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웃음의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박장대소 같은 크게 하하하하 라고 하는 그런 웃음도 있겠고, 유머로서 살인마의 웃음은 킬킬킬킬 웃고, 요리사의 웃음은 쿡쿡쿡쿡 라고 웃고, 또 남자 바람둥이 웃음은 허허허 라고 웃고, 여자 바람둥이 웃음은 히히히 라고 웃고, 애인 앞에서는 호호호 라고 웃습니다. 축구선수의 웃음은 킥킥킥 라고 웃는다고 하죠.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참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알고 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며 우리의 실천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인생에 표현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종종 생각합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근심도 없죠. 괴로움도 없죠. 고통도 없죠. 그러면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오늘도 지점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본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 인생에 온 몸에 채워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만 커즌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게 되었는데 뼈마대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은 육체의 화학적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부신 호르몬을 마르게 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웃는 일을 하였습니다. 진통제 없이 잘 수 없었는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린 후에 2시간 정도의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33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열심히 웃는 일을 하였습니다. 웃음 요법을 8일 동안 한 결과 손가락 통증이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통증이 없이 테니스나 이제 골프를 칠 수가 있었고 또한 승마를 즐겼으며 손을 떨지 않고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 웃는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 생의 활력소고 이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표지가 뭐냐? 감사와 기쁨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은 위로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이하에서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담긴 약속을 소개하고 있죠. 절망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서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또한 멸망 직후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상당히 50년간 예언을 한 사람이죠. 유다 이제 16대 왕 요시야 왕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의 생애는 유다의 마지막 암흑기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BC 606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잡았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는데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얘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웃음을 얘기한다는 것, 어둠의 상황에서 빛을 말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예레미야는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새로운 회복과 또한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볼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오늘 이 상황에 전쟁이 있죠. 러우 전쟁이 있죠. 또 이란과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쟁하면서 유가가 오르죠. 자, 주가는 폭락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기쁨의 종류를 보면은, 부모는 언제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웃을 때 기쁘죠. 부모도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웃은 거예요. 자, 자식이 울고 있으면 부모도 같이 우는 거죠. 그대의 울음은 나의 울음이요, 그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 그대의 웃음은 나의 웃음인데 자녀가 그렇다는 거죠. 자, 목회자 기쁨은 뭡니까? 교인들이 웃으며 감사하며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즐겁고 귀한 거죠. 그게 목회자 기쁨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사는 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웃으며 살고 또 웃으며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웃으며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한 일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에서 모으시고 지키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흩은 자를 이제 모으시고 포로로 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양떼를 모아 지키시는 것처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으니 건졌으니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흩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다른 큰 강대국에서 흩어지는 그런 때도 있죠. 잘못된 길, 교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징계 채찍을 들을 때도 있어서 바벨론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흩으신 사건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으신 자가 모으시는 하나님,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그들에게 내렸던 징계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세심하고 안전하게 양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원과 이 속량, 이 고대에서는 이스라엘 친족 의무 제도에서 유리한 말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 때문에 팔린 토지나 노예가 된 형제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이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바로 친척이 되셔서 우리보다 강한 자, 죄와 사망과 바벨론의 세력에서 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또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복된 말씀이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거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죠. 생기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죠. 자, 이런 공경의 마음, 카바드, 이것은 뭐냐? 무거운 간장처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복이 현실에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을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죠. 농산물의 복,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풍성한 공급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즐거움의 은혜를 받아요. 기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진정 현실적인 복도 함께 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현실적인 복은 뭐죠?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풍성한 수확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농사는 풍성함이고 포도주는 이제 먹고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목축업에 복을 주십니다. 이제 농업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목축업에 복을 얻겠다. 떼를 얻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죠. 양떼, 소떼, 가축들의 번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산업은 농경시대고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도 풍성이었고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알거지가 된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풍성함을 약속받고 있죠. 복과 연결되죠. 천국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입니다. 눈물도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이 즐거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런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영적으로 잘되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목축업이든 어떤 양과 소를 기르든 농사를 짓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12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심령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생명력 자체. 헬라인은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내면과 외면을 포함한 같은 이제 존재로 봤죠. 그러므로 심령은 전 인격과 존재 자체의 복을 받는 겁니다.
심령에 물든 동상 같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 우리의 삶 전체, 영혼과 육체 전부 그 물든 동상 같겠다. 이것은 메마르지 않고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는 영적 상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나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냇가에서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해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심령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자, 이래서 이 심령의 복을 받게 되면은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목구멍으로 타들어가는 갈증에서 해소돼서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지는 상태. 이게 복이죠. 생명력의 회복. 이제 가뭄에 메말랐던 땅이 물을 만나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심령이 전 영역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영역,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과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죠.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이에게 생명력과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다시는 근심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죠. 자, 근심이 없겠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10년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 없는 게 뭡니까? 평화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포로 생활, 현재의 고난, 미리 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할렐루야. 근심은 다 녹아내리다, 쇠잔하다, 슬픔으로 기력을 잃어버리다. 이게 바로 근심입니다. 시들고 쇠잔하고 또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근심 아니겠습니까? 식물이 물이 없어 말라 죽거나 너무 굶주리거나 슬퍼서 눈이 움푹 들어간 메마른 상태가 바로 시드는 거죠. 슬픔으로 기력을 잃어버리죠. 극심한 고통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의 삶이 다시는 가뭄의 마른 풀처럼 기력이 쇠야 녹아내리거나 슬픔에 겨워 비틀거리는 절망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된 생명력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된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격에 완전히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즐겁게 하셔요. 가정 공동체를 즐겁게 하셔요. 교회 공동체를 즐겁게 하셔요. 국가와 민족을 즐겁게 하시죠. 13절 봅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정한 노인은 함께 즐거워해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처녀는 춤을 춘대요. 포로 생활 동안 포도나무에 걸어두었던 수금을 꺼내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절망의 그 춤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 데 있어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공동체의 즐거움, 국가적인 즐거움, 교회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세대의 기쁨, 처녀도, 청년도, 노인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회복의 기쁨이 보편적이고 완전한 걸 보여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천국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오게 하신다고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단어는 돌려서입니다. 돌려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라는 옷감을 바꿔서 기쁨이라는 안감을 겉으로 나오게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슬픔은 슬퍼하다, 고통하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고통뼈를 깎는 듯한 이런 심장이 터질 듯한 슬픔과 영혼이 녹아내리는 깊은 비탄을 제거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슬픔의 변환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이키시고 이건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도 돌리신다라고 하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려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근심에서 소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4절에는 제사장들을 또한 회복시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거든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도 이런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 흡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월요일에는 월이니까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톡톡 튀면서 웃고, 주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웃는다면 일주일 내내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죠. 웃음은 상대자의 분노까지도 해소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속담에는 항상 웃고 지내라, always keep smile. 자, 항상 웃고 지내라는 것이 있고, 일본에도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음은 몸에 좋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고, 얼굴의 근육만 해도 15개가 웃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 1분 동안 웃으면 10분간 조깅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계속 웃음을 지으면 면역에 관한 그 임파구들이 이제 T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이런 것들 자극해서 인터페로감마가 친해서 200배나 증가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노약자, 병역자들은 웃음이 없죠. 자,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 웃음이 없죠. 그러나 천국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몸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A도 증가해서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죠. 뭐가? 웃음이. 그만큼 그뿐만 아니라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강하다는 그 엔돌핀, 생체 엔돌핀도 가중해서 통증과 근심과 걱정이 감소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분 좋게 사세요. 기분 좋게 예배드시고, 기분 좋게 먹으시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장의 힘도 좋아지고 플러스 미노겐이라는 것도 증가되고 혈전도 막아주고, 최근 미국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 심장병 발병이 적어진다는 연구도 나왔죠.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놀람, 불안, 초조, 짜증 등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심장을 상하게 하죠. 반면에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긴장을 완화해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예방해 줍니다. 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라. 자식이 웃으면 부모가 좋은 거라. 여러분이 웃으면 목회자가 좋은 거라.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항상 소망적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